이 시간 함께 묵상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덮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눈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최병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부터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지은 죄 회개하며 좀 더 나아가는 또 좀 더 주님께 다가가는 원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와 모이기를 힘써야 할 시기에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을 멀리 했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용서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2년도도 1월을 보냈습니다. 새해 목표로 삼았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 깨어있는 은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병마로 힘들어하는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외롭고 힘든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힘든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늘 찾아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몽골 에리카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타국 멀리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은천의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 부서마다 겨울 행사를 준비하고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와 야외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각 시간마다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 선생님들에게도 한없는 힘과 능력과 시간을 주시옵고 늘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실 목사님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 예배가 영상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은천교회가 되어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본문입니다. 신약의 123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소유인가 존재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본문인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은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채워진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또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영혼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의 찾은 기쁨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보고 있는 물질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 얻은 자의 삶, 그 가운데 나타나는 최초의 변화, 그것은 물질의 소유와 사용의 또 변화로 증명된다라는 이 가르침이 이 문맥의 흐름 안에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신 후에 물질의 사용과 또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대조하고 있고, 23절에서 31절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저 세상에서의 삶을 대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중간에 있는 22절에서는 이 세상에서 또 저 세상으로 삶의 전환, 즉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부자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팔레스타인의 이 상류층 가운데에 로마의 상류층들을 흉내내는 자들이 꽤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극히 사치스러운 겉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입었던 고운 베옷은 속옷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수입되었거나 또는 아니면 인도에서 수입되었을 최고급 소재로 만든 속옷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 속옷까지 우리말로 깔맞춤이라고 하죠. 색깔을 맞추어 입을 정도로 외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옷을 입고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입고에 번역되고 있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완전 시제가 아니라 불완전 시제라는 것입니다. 불완전 시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입었던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의 이 속옷이 특별한 날만 입는 이례적인 옷이 아니라 평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입는 그런 옷 같은 사치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즐기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즐기다라는 동사는 먹고 마시는 잔치와 연관된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9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입고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되는 인물이 20절과 21절에 등장합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비유가 이 성경에 약 40개 정도가 등장하는데, 그 본문에서 유일하게 오늘 나사로란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란 이름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름을 통해 또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 말로 엘르 아살, 즉 나자르라는 이름이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란 뜻이 바로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당연히 부자처럼 보이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돌보시지 않고 돕지 않는 이런 사람의 전형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돕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마 잔인한 농담처럼 여겨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부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고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의 이름은 불려져도 가난한 나사로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통상적인 관행을 예수님께서 역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이 저 세상에서 역전될 것이란 이 복선이 깔려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세상에서 가졌던 것뿐만 아니라 이름을 비롯한 모든 것들 다 빼앗기게 될 것이며, 부자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빠지게 될 것이고 거지의 이름만이 생명책에 나사로라고 기록될 것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철학 입문에서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참된 의미는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은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문제는 그가 거지였다는 사실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21절 후반부를 보시면 나사로의 몸에 곳곳이 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헐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몸이 피고름 덩어리가 되어서 통증 때문에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나마 누워있는 것이 편한 것이죠. 그런 그를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다가 버려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누워서 구걸하는 신세였고 밤이 되면 데려다가 거처에서 묵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삶의 방식을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사로에게는 소망이 있었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나마 그 소망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동사가 원했지만 충족되지 않는 소망을 암시하는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은 음식은 모두가 개의 몫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개는 야생이나 동네에 돌아다니는 떠돌이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떠돌이 개에게 음식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개들이 그 부자의 집 앞에 다 몰려들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개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개는 동네에 어슬렁거리는 개라고 추정할 수 없고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경비견 또는 사냥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이라고 번역되는 성경 원어는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예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성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고로 그 집을 지키는 경비견 또는 사냥개라고 보는 것이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이 남아서 나사로에게 주어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는 거지가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집입니다. 그런 집에서 거지에게 음식을 줬다, 이 소문이 나면은 온 동네 거지들이 아마 그 집 문 앞으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문 안에는 매일같이 잔치가 열렸고 문 밖에서는 매일같이 음식을 기다리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음식이 개에게 주어지는데 나사로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얼마나 처절한지 큰 개들이 자기가 먹던 음식을 모두 먹은 후에 나사로의 고름을 핥고 있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한 상황을 어디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본문을 묘사해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만 나오는 일인가, 혹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상황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매일같이 문 앞에 있었지만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은 옷을 잘 입고 그 옆을 무심하게 지나쳤을 것이고 일부러라도 이 나사로와 시선을 부딪히지 않으려고 무시하면서 피하면서 그 문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굶주림으로 배가 고팠고 고름으로 인해 온몸이 아팠지만 나사로가 진짜 아픈 것은 그의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면 부자와 거지의 죽음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부자에게도 찾아오고 가난한 자에게도 찾아옵니다. 부자가 누리던 풍족한 삶이 끝나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의 궁핍도 끝이 납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이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나에게 닥칠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개할 때 이 순서는 부자가 먼저 소개되고 나사로는 나중에 소개되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기점으로 이 순서가 역전되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먼저 말하고 부자의 죽음이 뒤에 말해집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하면서 역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장사되었다는 표현이 빠져있는 것을 봤을 때에 나사로는 장사되지 못할 만큼 아주 가난한 자였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긍휼을 입어서 천사들이 받들어 하늘로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했습니다.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정말 말 그대로 역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운명이 뒤바뀝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겼다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에 있는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유라는 형식을 우리가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알레고리컬하거나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형식을 주의하며 비유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게 되면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본문 자체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도 아니고, 또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부자가 모든 것을 갖춘 풍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인가? 그것을 알고자 할 때에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는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단서는 성경의 흐름 또는 문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문맥을 통해서만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 또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고, 거짓 나사로와 이 부자가 각각 천국과 지옥에 간 이유가 본문 자체를 통해서는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문맥 전체를 볼 때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고,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풍부하게 살아가고 있는 기득권층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자기 기만적인 삶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누려도 저 세상에서는 입술에 한 방울의 물조차 주어지지 않은 만큼 다 빼앗길 것이다. 이것은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들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가 재물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물질이 죄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 육체를 죄라고 말하는 종교 또한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이 문맥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진정성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과연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물질에 있는가? 이 기준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갈 사람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 입술만 회개하는 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돈과 천국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숭배하여 삶의 목적을 돈 모으기에 두는 경향이나 이런 태도, 이것을 배금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신적, 육체적 욕망이나 욕구 및 세속적 명예나 이런 이익들을 탐하는 모든 욕심을 억제하는 것을 금욕주의라고 해서 이 모든 양극단을 우리는 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배금주의와 금욕주의라는 이 양극단을 피하고 물질의 소유와 사용에 있어서 균형을 갖도록 성경적인 관점을 지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르침에 따라 또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재정관리의 투명함과 재정 사용의 탁월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매일매일 내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일상의 선택과 의지가 우리에게는 담겨 있습니다. 결국 돈을 쓰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계되어 있고, 이런 일상적인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결국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할 때 어떠한 관점을 따라서 돈을 사용하십니까? 효율성에 따라 돈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사용할 때 어떠한 관점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영원의 관점, 이것에 반영되도록 돈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돈을 사용할 때에 영원한 관점이 반영되도록 사용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주어진 것은 섬김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섬김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기회인 이 돈, 물질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누고 또 드리는 일에 우리는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신구약 성경의 반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돈은 나의 유익과 쾌락과 정욕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섬김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돈이 비로소 돈다워질 것입니다. 이제 24절 3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에 세 차례 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가 24절에서 26절인데 오늘 이 비유의 주제는 천국과 지옥은 아닙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물질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것이지만 그 결과가 영원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옥에 대한 가장 생생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자가 어떠한 고통과 느낌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야 할 필요를 당연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긍휼을 입어야 될 조건이 자기의 혈통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통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이 호소를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늦은 요청입니다. 또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죽은 후에 내가 나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자의 요청은 자기 입술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한 방울의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주십시오라는 의미이고, 결국 내 고통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자체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절실하게 간절한 어법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자의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답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전에 부자의 요청 속에 있는 부자의 독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는 3번이나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데 나사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나사로를 한 번도 한순간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서도 나사로를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는데 부자는 죽어서도 나사로에게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사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을 찍어달라고 말하면서 사과는커녕 나사로에게 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27절을 보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말하면서 나사로는 죽어서도 봉사해야 하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관점에서 비롯된 계급의식이 뼛속까지 녹아있어서 죽어서까지 나사로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에서 나사로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침묵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침묵은 어떠한 외침보다 강력합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 살 때 있었던 행동에 대해서 나사로는 전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잘됐다, 참 깨소금이다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정하게 부자가 심지어 죽은 후에도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보내라 마라 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정말 신비할 정도로 온유합니다. 그는 부자를 어떻게 보면 조용히 용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한 건너올 수 없다는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부자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이 요청은 부자의 심성으로 볼 때에 혹시 천국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요청은 아닐까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조심스러운 추측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서의 나사로의 이 성품은 탁월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을 때 나사로의 성품과 천국에서의 나사로의 성품은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나사로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사로가 고통 가운데 살 때도 그의 성품은 탁월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사로를 신약의 욥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거지라고 번역된 그리스어가 푸토코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어가 사용된 곳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 가운데 그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푸토코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한 나사로라고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굶주렸고 구름이 온몸에 차올랐고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지을 수 없이 던져진 사람이었고, 개들에게 먹이가 던져질 때에 자기 앞에는 음식 한 덩이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심지어 개들이 자신의 상처를 핥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푸토코스, 비록 거지였지만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나사로는 그와 같은 비참한 고통 속에서도 도망가거나 망가지지 않고 그와 같은 비참한 고통 속에서도 빚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이것은 어쩌면 잔인한 농담이 아니라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다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아무리 많은 역경을 겪었어도 이 나사로가 이 땅에서 있을 때에 겪었던 이것만큼 최악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분, 글쎄요, 아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부자와 이 나사로를 보면서 고전적인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소유냐 아니면 존재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나사로와 부자를 보면서 한 사람은 소유에 집착을 하는 삶이었고 한 사람은 존재에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은 이것은 혼합되기도 하지만 결국 소유에 집착하는 삶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혹독한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에 집중하십시오. 팔복의 말씀 깊이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다 존재에 가는 겁니다. 존재에 집중하는 삶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정결해지고 깊어지게 되면 그런 사람은 물질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존재에 집중하는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자의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라고 대답하는데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son 또는 child라는 단어가 번역됩니다. 25절 26절에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삶과 저 생에서의 삶이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한 구렁텅이를 성경 원어로 카스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주적인 거리의 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오고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올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가르치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유쾌하지도 않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르고 균형 있는 성경적인 예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할 때 가장 두드러진 잘못은 만인 구원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인 구원론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 그리고 달리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서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고 지옥에서도 회개의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만인 구원론입니다. 죽은 후에도 회심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일시적인 교정의 장소이다. 이것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보다 더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단코 나올 수 없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면 여전히 거지에 대해서 계급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나소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회개하도록 촉구한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지옥에서는 회개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회개하지만 그 지옥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5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며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 더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잘못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사랑을 가르치려는 행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가르치려고 달려드는 인간의 지독한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계실 뿐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천국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여나 지옥을 믿든 안 믿든 지옥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게 된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교정의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가 값없이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동시에 지옥과 천국이 엄연히 실제한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부담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자가 지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자 나사로를 형제에게 보내서 회개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죽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복음 전도가 필요 없고 천국 가면 구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와 구제는 이 땅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을 보실 때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의 구원의 율법과 선지서, 곧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죽었던 자가 살아와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무언가 덧붙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진리는 성경 안에 충족되어 있습니다. 무덤 저편에서 온 사자로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하나도 덧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이적, 더 많은 표적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인 이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신다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의 이 태도는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 모든 진리가 충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나에게 와서 말하는 것 같은 이런 특별한 체험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체험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자유함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는 이미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표준은 체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영혼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에 부활을 이 주님을 증거했을 때 모든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닌 더 많은 증거를 찾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증거를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와 구원의 역사가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뿐만 아니라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어진 소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섬김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 은사,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을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고 문 앞에 나서로를 무시한다면, 만약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증거하는 삶을 무시한다면 그 배경에는 어쩌면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디 오늘 물질을 사용할 때에 영혼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옥의 무서움과 천국의 소망에 대해 균형 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모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듭난 성도는 거듭난 성도답게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탁월한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옥과 천국의 믿음을 주셔서 지옥을 두려워하며 천국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또한 믿음을 주시고,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 백성답게 모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이 허영심 어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알아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오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물질로 또한 우리의 기도의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그 발걸음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드려진 이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는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만복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삶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주신 목적과 쓰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하는 천국 백성의 인생이 되어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주의 암송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순결한 생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전에 예배 시간대로 9시 그리고 11시로 나누어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3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2월 9일 오후 7시에 현종수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2월 11일 금요일, 두 번째 금요일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줌과 전화를 사용하셔서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월 18일 세 번째 금요일은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동대구 노회 제37회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부흥회가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 2월 7일과 8일 양일간 오후 7시 은총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강원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2022년 겨울 행사 일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요람 관련 안내입니다. 자료 수정을 위해서 집전화 그리고 핸드폰 또한 가족사항 등이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2월 13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고입니다. 태신자 작정이 다음 주일 2월 13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패송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